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우리가 보시려면 이 26절부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두 가지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즉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또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은 우리를 우겨싸려 하고 공고함에게 밀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는 어쩌면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 30절 말씀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수라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이 사람, 즉 고의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 속죄의 죄사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 원수들에게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 땅 위에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까지 참으시면서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26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여기서 보면 주의 백성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는 대상자가 원수가 아니라 그의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두려운 눈을 빼고라서도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 심판의 결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하죠. 성경에서는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백성이 30절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심판은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는 바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열망하는 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즉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교회의 가라지들이죠.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내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의 존재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원수가 이들을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원수가 밤중에 몰래 뿌려놓고 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원수들을 불태우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의 대상자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악한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다름질을 잘 하던 너희를 누군가 꿰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적은 누룩이 온 떡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들, 누룩,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을 시기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그 나무 등치에 누여 있어 곧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1절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고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며 누룩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또한 성도를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주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죠. 열매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 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며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즉 마음의 변화는 즐겁고 환경의 변화는 즐겁지만 온전히 복음 안에 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며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기에 다시 속죄의 제사가 없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는 계시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시면 그들 또한 빚을 받은 후에 성령을 회방하여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가라지로 아니면 열매 없는 자로 누룩으로 잘못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이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이 없을 것입니다. 회개치도 않고 순종의 열매도 없고 가라지와 누룩과 같이 행동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두려움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잘못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착고하고 상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흐트러짐 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하루하루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선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